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죠.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성령님은 쏙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하면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령하면 뭐에 대해 생각을 하냐면 은사만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성령하고 뭐 다른 부분을 아시는 부분이 계신가요? 성령하면 그냥 은사를 주시는 분 말고 혹시 다른 걸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죠. 저녁에 이제 만찬을 하시고, 저녁 만찬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식사 같지만 뭐 대단한 식사는 아니었죠.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요한복음에 거의 요약돼 있어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시작하면서 그 저녁을 보내시는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밖에 나가시죠.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는 재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그래서 꼬박 밤을 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시는 과정을 겪으시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들을 대체적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일 아침 시간을 거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일 죽는다, 그게 뭐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들을 오늘 저녁에 다 모이게 했다, 어떤 말씀을 나누시고 싶으세요? 사소한 얘기는 안 하겠죠. 정말 중요한 얘기만 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도 뭐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마지막 저녁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을,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쭉 기록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번도 아니고 그 저녁에 시간을 따지면요, 몇 시간 되지 않아요. 사실은 해 지고 나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는 해가 뜨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월절이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하니까 아마 저녁에 그렇게 많이 몇 시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성령에 대한 언급을 무려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읽다가요, 2번 정도 얘기하면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3번 얘기했다 그러면 진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5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말씀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고 다른데 이상한 신비적인 어떤 것으로만 연결해가지고, 물론 신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주된 역할은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나중에 서신서에도 나오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힘을 막 쓰죠.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근데 삼손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셨다가 내가 잘못하면 떠나갔다가 내가 말 잘 들으면 또 오셨다가 이런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예 내주에 계신다고, 여기 계신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된다고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족쇄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뭐 먹지 말라 그러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생활을 이렇게 조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를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제가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아는 거죠.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신약 시대의 말씀으로 다시 풀어내셨어요. 그런데요, 산상순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보다 더 세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구약은요, 내가 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도 표현을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생각만 해도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행동은 잘못하면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적인 마음의 회개와 마음의 돌이킴과 마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행동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하기도 하셨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기록을 남겼고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죠.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가지고 처음 기록된 것이 마태 먼저 기록되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 마가복음이 기본이 돼서 다른 복음서에 영향을 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의사와 2000년 전의 의사는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르다는 게 사회적인 계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있었으니까 의사는 별로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한의사나 이런 사람들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 백정 이런 사람들이 그 동물의 이런 것들을 가리면서 이런 것들 더 잘 알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을 제대로 했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직업의 특성상 아주 꼼꼼했어요, 누가가.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나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 누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2년 동안 잡혀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는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잡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셨나? 현장 답사들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놓쳤던 것들을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누가가 그런 직업적인 어떤 그 성격적인 부분들까지 아마 하나님 사용하셔서 꼼꼼하게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걸로 보이고요. 또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였던 그 요한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신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네 번째까지 봤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요약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 오시면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내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하는데 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 5번이나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요지는 다 똑같아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성령하면 또 성령의 다양한 은사도 잘 몰라요. 우리가 성령을 부르짖을 때 뭘 가지고 부르짖어요? 방언 달라고, 방언. 예,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거 왜 성령의 충만함을 왜 구하시는지 알고 구하셨나요? 그런데 이 마지막 저녁에 정말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5번이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방언을 주실 거다라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물론 성령의 은사 중에 우리가 좀 보겠지만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5번이나 언급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교회 또 사역을 했던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이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 세미나를 가보고 뭐 성령 집회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엔 잘 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성령에 관련된 책들도 봤어요. 근데 죄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슨 은사만 그런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예수님께서 이 저녁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이 말씀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이 저녁에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야, 지금부터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하면 방언 받는지, 어떻게 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지 그런 거 가르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교육의 힘이라는 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요.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10일 정도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한 열흘 정도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77에 49에서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이 딱 임하는 그날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왜 받아요? 권능. 권능에 방언도 있겠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겠죠. 이 권세. 그런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왜 받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런데 그 권능을 받는 이유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증인이 뭘 얘기해야 돼요? 증인이 재판에 가가지고 증인석에 서가지고 말을 안 해. 이러면 뭐가 돼요? 말을 해야죠. 말을. 증인이 본 걸 얘기해야죠. 본 거. 예수님이 누구인지 얘기해야죠. 근데 그냥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증인이. 이 이유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물티슈 이런 것도 하고 휴지도 하고 뻥튀기도 하고 막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사실 조금 놓치고 있어요. 뭐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내 입을 통해서 말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내가 찍어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을 다 중단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물론 저도 설교하고 제가 깨달아 안 것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돼요. 나는 아무리 봐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2000년 전 역사에 기록된 말씀이고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지만 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과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고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좀 뒤에도 나와 우리가 보겠지만 이 성령은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고 말고가 아니라 네가 잘하면 주고 네가 못하면 안 주고 이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성령하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방언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모를 때는요. 방언 안 하면 뭔가 좀 뒤처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는요. 이 방언 안 하면요.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해야 되는 것처럼 서울에 가면 그 베레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인데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침례교에서도 2단으로 됐고 거의 모든 교단에서 2단으로 정죄받은 곳이 있는데요.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요.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방언 못 하세요? 그럼 그 교회 가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요. 귀신론. 귀신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막 쫓아내시잖아요. 그 귀신이 뭐예요? 어떤 존재죠? 어떻게 해서 귀신이 나오죠? 죽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구천을 떠도는 그게 귀신인가요? 네.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같지 않아요. 거기는요 심지어는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리면 이렇게 오라고 그러고 앉혀요. 앉히고 나서 뭐라 그러면 나가! 뭐 이래요. 어딜 나가요? 들어오라고 그래놓고. 귀신 들려서 감기 걸렸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여러분 감기 걸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수만 명이 거기 그 교회 다녀요.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이 상식적인 문제를 이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로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벗어나면 모든 곳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게 없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필요하신 분은요. 방언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구한다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심지어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쟤는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데 쟤는 방언하는데요. 저는 왜 안 주세요?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방언을 받는다고 또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때는 성경도 안 봤거든요. 그냥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게 맞나 보다. 그래서 저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막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방언 받는 줄 알고. 근데 방언이 그렇게 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평생을 사시면서 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달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요,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살아온 경험이 최우선이에요. 나 그렇게 했는데요, 예전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와 지금과 무엇이 변화되셨어요? 지금과 10년 전과 무엇이 변화되어 있으세요? 10년 전과 지금이 나이가 똑같다. 그러면 나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내 스스로가 죽은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긴 했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충만 쥐야 하면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충만함이 임했는지 뭐 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어쨌든 간에 그 다음부터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삶을 살아가요? 아니,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웃에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라, 다 기록이 돼 있는 거 보면은 알죠. 못 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속 터지는 일이죠. 제가 속 터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속 터지는 일이죠. 아니,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다는 사람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구해라. 성령이 충만함을 구해라.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성령이 그것을 도우신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널브러져 있으면 내가 뭐 성령의 충만이든 말든 간에 나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년 이맘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할 기회가 된다면, 아니 10년 뒤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꺼내서 말씀할 기회가 있다면, 나 지난 10년 동안 변한 게 없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제.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핑계 대실 게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어떤 목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법대로 가야죠. 교회 평생 다녀서 은퇴할 때 돼가지고 이렇게 뭐 폐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기념 삼아서 뭐 하시려고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진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알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한계를 극복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나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사실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면요. 최종적으로는 내 가족들에게 들어야 돼요. 내 가족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나의 잘못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면요. 그거는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 가족,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로부터 당신 예수 믿더니 바뀌어졌네.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